여러분, 에벤 에셀이란 뜻은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셨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우리가 처음 찬양을 부를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그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벤 에셀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요, 첫 번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들, 내가 지금 삶을 이루고 있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을 근거로 한, 다시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이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대다수는 세상의 기준과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진, 저희 1990년대 때 80년대 후반에 한참 한국에 불었던 하나의 거대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허리케인보다 더 컸던 치맛바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을 조금 더 좋은 곳에, 요즘 뭐 장관 차관 되시는 분들 다들 홍문회 때 한 번씩은 다 걸리시는 문제죠. 위장 전입. 왜 합니까?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파락군이라는 곳에 가면은 자녀들이 잘 될 줄 알고 그 삶의 기준을 다 글로 옮깁니다. 왜요? 그곳에 가서 좀 더 좋은 교육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성공할 것이라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 가운데 여기가 좀 더 세상 가운데 편하고 좀 더 좋은 것들, 내 가운데 좀 더 유리한 것들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때로는 내가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는 붙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곳을,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을, 여러분, 그 기준이 영적인 기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거기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은 좀 더 세상 가운데 잘 되고 잘 먹고 좀 더 세상 가운데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편리한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안 되길 바랍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 명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내가 나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기준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복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기존에 있던 것을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익숙했던 것, 내가 기댈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다 버려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리석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조금은 무모해 보일지언정 하나님이 명하시는 미스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장소, 거기가 바로 축복의 장소입니다. 야곱은 한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남을 속이고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것을 축복을 빼앗고 삼촌 라반네로 도망갔다가 삼촌 라반네에서도 삼촌을 속이고 또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야반에 도주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여전히 세겜에 머물지만 마지막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베델로 올라갈 때 그는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 베델로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이 미스바로 여러분들이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스바는 사실 높은 곳, 고지라는 뜻입니다. 등대라는 뜻이 아니 그 타워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별반 특별한 것은 없을 수 있지만 그때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가게 되어지면 미스바에 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을 부었다는 것은 애통한다는 것이고 금식하며 그들은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우리의 살았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그들은 돌이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순간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그냥 그 무리에 모여있을 때는 그 사람이 나나 조금 더 가졌냐 못 가졌냐 조금 그 차이는 있었지만 여러분 까마귀 있는 곳에 조금 그 중에 흰 까마귀가 들어간다는 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 까마귀가 어디에 가면 차이가 날까요? 백로가 있는 곳에 가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경험할 때 그가 했던 고백 또한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처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가 뽕남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순간, 우리의 삶을 미스바로 정하는 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순간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보셔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됨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의인을 위함입니까? 죄인을 위함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또 다른 의미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개입하실 수 있는, 주님께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순간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바로 이 죄인의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용기 있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허세와 위선과 가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스바의 고백이 왜 위대하냐? 이것은 개인이 골방에 사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온 전체가 함께 모인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이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세력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할 때 또 다른 역사가 있는 것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여러분, 거기엔 놀라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이 예수님의 120명이 함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과 같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모습 또한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이 공동체들이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사건을 우리 가운데 안배해 놓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순간, 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군림한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통치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 개념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요한복음 21장으로 가게 되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고백할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치고 먹이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목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 다스린다라는 이 개념은 사실 영어로 하면 어떤 말로 하면 피딩이라는 개념이에요. 먹을 것을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자요, 우리가 부모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부모가 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저 북녘 땅에 지금 계속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저들 잘만 먹이면 별 문제 없는데 잘 먹이지도 못하면서 하니까 저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자녀가 배고프다고 해서 줄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참한 부모의 심정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자녀가 정말 배고프다고 할 때 정말 배불리 먹여주는 부모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것처럼 행복한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니라는 이 말은요, 그들을 모방한다는 것이고 그들을 먹인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뭘로 먹였을까요? 말씀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무엘서 1장서부터 이 7장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무엇이었냐? 무엇이 없었다고요? 말씀이 없었다고요. 아니, 사무엘상 이전에 그 사사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끊어졌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이들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무엇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공급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양육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바로 말씀에 있고 능력이 말씀에 있고 생명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자신이 미스바에 모이고 이제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한국의 기독교 가운데 상당히 많은 기복주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땅 가운데 어려움이 없더라. 딱 기록되었으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7절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들려지는 그 순간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일은 바로 7절의 본문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이제 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려고 딱 발버둥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공격하고 왔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던 것까지 사실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유가,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 이유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려고 했던 그 이유가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블레셋으로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공격의 단서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 사단은 결코 여러분에게 박수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간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붙잡아 두려고 우리를 또다시 공격하며 또 다른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그럼 잘못되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있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위기가,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왜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블레셋이 들어오는 그 쳐들어오는 순간,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요. 자, 이 재밌는 표현인데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걸 닫지 마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4장으로 갈게요.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백성을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 동일한 지금 상황이에요. 무엇이 바뀐지 아세요? 그렇죠. 주체도 바뀌었죠. 이전에 이 4장에 나왔던 그때는 무엇으로? 법궤로요. 근데 이 7장 8절에는 뭘로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4장 3절에는 이런 일을 당하니까 누구에게 원망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여러분, 이때는 정말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누구 때문에 모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모였고,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전쟁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요. 이제 실체가 누군지를 알아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숙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그분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을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평탄할 때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그 상황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양육했던 한 형제가 정말 이제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귀한 형제였고요.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취직을 하고 저랑 좀 떨어져서 하다가 그 형제가 다시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하던 중에 깜짝 놀랐어요. 요즘 어떻게 내니? 섬기는 교회는 있냐니까. 요즘 교회 못 다녀요. 왜? 제가 일하는 회사가 교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주일날도 때로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한때 넌 돈이 아니라 성공에는 하나님을 택한다고 얘기했는데 우선 여기 월급도 좋고 대우도 좋고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전도 있어요. 그가 택한 것은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저는 비단 이 청년에게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우리 가운데 상당 부분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현장 가운데 삶의 모습들 가운데 삶의 그 문제들을 대입할 때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냐?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또다시 삶의 현장들, 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블레셋 가운데는 우리는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동일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 자매가 목사님 저 결혼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원하는데 전 신앙만 좋으면 돼요. 그 정말 신앙만 좋은 형제를 소개시켜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화장고 치러 가서 5분 후에 나가더니 안 돌아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신앙도 좋아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찾아오는 그 순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블레셋이 찾아오는 그 순간, 블레셋이 공격해오는 그 순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또 다른 기준과 세상의 또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충분합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삼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은 결코 실패되지 않습니다. 그때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위하여 누가 지금 기도합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고 번제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온전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흠이 없고 완전한 예배. 그러니까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내 기준이 아닌 누구에게 맞춰진 기준입니까? 하나님께 맞춰진 기준의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저는 이 온전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입장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환경에 따라서 예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앞에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는 예배, 내가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반응하고 결단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요, 이들이 엄청난 것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전 백성이 다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게 있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이라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민족이 구원받게 되어져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며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나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99% 헌신된 10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이 민족의 사무엘 같은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사무엘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할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 나이도 이렇게 많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여러분 혼자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를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 상황을 보면 어둠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러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무엘이, 여러분 가정의 사무엘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사무엘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우리 민족의 사무엘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그러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 한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예배자고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또다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예배를 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 오늘 10절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예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오늘 성경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지만 이스라엘 앞에 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패했습니까?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실 때 이스라엘은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요, 승리하고 났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한 사람은 이 승리의 원동력은 누구였어요? 누구요? 사무엘이요. 그렇죠? 사무엘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막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우레가 임하고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기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은 누구였어요, 사실? 하나님이지만 눈에 보이는 사무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당연히 누구를 부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난 후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나서입니다. 기도 응답받고 나서입니다.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이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만희든 옛날에 있었던 다 누구지? 통일교회 누구죠? 문선명이든 옛날에 신앙촌의 박태선,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잘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다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자 그들이 그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대로 갈아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교주가 되어지고 이단이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이 사무엘은 사무엘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자, 이제 사무엘은 어깨를 좀 으쓱해도 되고 그 앞에 좀 잘난 척해도 돼요. 그러나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셋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성공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이런 성취감이 있습니까?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사울을 통하여 보겠지만 사울 그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았던 그 사울이었지만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던 사건이 있는데 언제 버림받기 시작하냐?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 사울이 승리하게 되어지죠. 승리하고 나서 그 싸움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뭘 세웁니까? 사울이?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거기다 뭐라고 썼을까요? 이 말 썼을 것 같아요. 나 잘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념비가 아닌 하나님의 기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분명한 삶의 흔적과 유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에 보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반 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왜 돌을 취하여 거기다 세워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있는 간증을 여러분 후세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고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삶의 표적들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에벤에셀의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삶의 유산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꼭 제자반 하거나 사역반 하거나 제가 꼭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 뭘 시키죠? 맨 마지막에? 간증을 꼭 시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신앙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간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들려줄 수 있는 이 신앙의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유산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셨고 에베네셀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삶의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빈손뿐인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겼더라면 우리는 신앙의 유산 정도는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날마다 에베네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전해주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미스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미스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부르신 그곳 가운데 나가는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미스바가 내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블레스를 향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레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기도로 그 한 사람으로 내가 나가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내 후세에게 정말 믿음의 간증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내 믿음의 유산들이 믿음의 흔적들이 날 통하여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성령께서 여러분을 들려주셨던 도전들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며 하나님 내가 그 말씀들을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